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앵기캠, 우리 가운데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데 그럴수록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접을 하는데 원망 없이 대접하시기를 바라요. 내 인생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봉사를 하되 청지기같이 여러분들이 봉사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금식 이번 주가 이제 3주째 이번 주에 접어듭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또 어떤 분들은 같이 하루에 한 끗씩 금식하면서 동참해 주시고 특히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동참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흥복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집중해서 이번 기간에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깊은 교제와 인도 속으로 하나님이 저를 계속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셔서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이 본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오늘 베드로 사도는 다른 서신에 없는 십자가의 아주 깊은 원본 복음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진리인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고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육체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만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육체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 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순간 죽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영은 죽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게 돼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데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를 다시 정상으로 이제 살리시기 위해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영혼이 사망에 이른다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영도 죽어서 하나님과 순간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이 즉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여기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즉시 영이 살아나셔서 3일 동안에 무덤에서 3일 동안 하신 비밀을 베드로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19절이면 자,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으며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
영은 누구냐면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은. 그래서 그들의 옥에 있는 영들에게 여기 선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선포라고 이것을 번역하면 안 되고 캐릭센이라는 이 단은 죄인 누구누구에게 사망을 선고하노라. 선고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성경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이 즉시 살아나셔서 무덤에 살아나셔서 옥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3절에 보면 사단을 무정행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첫째로는 불신자들과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말은 뭐냐면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주 예수님을 계속 기다리고 사모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판에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뭘 받았어요? 심판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모여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단번에 뿌리심으로 구약 백성들의 전체 영을 한꺼번에 쫙 살리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들의 영을 살리시고 일으키고 하늘 보좌에 쑥 올려서 앉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구약의 백성들이 심판과 구원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구약의 먼저 선진들이 구원함 얻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개인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다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렇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만물에 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시작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도 하나님이 당연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사야서 41장 4절이나 44장 6절이나 계시록 1장 8절이나 계시록 21장 6절이나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확실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이 말은 개인적인 여러분이 출생이 있으면 죽음 마지막이 다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인데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종말은 두 가지인데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가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사람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표현하고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뭐같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천년이 하루로 생각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약 전 기간이 천년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기한을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루입니다. 그런데 하루인데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재림할지를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 자신도 언제 이 땅이 종말이 올지, 재림 올지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모여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온 정신이 아니었던 것을 온 정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것. 잘못 삐뚤어진 정신에서 올바른 정신으로 바로 세워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는데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여러분은 깨어있기 때문에,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앞에 두셨어요. 제자들을 놓고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말이야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희들 그와 같이 절대 내가 버려지지 않으니까 울지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 간 길을 위해서 너희들이 잘 지켜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뚜벅뚜벅 이제 십자가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고 18장에서 순종의 제물로 순종하시고 요한복음 19장에서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에게 그 하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하되 여러분 아담 안에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담 안에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다 못을 박으셨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에 죽어야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을 하되 사랑 앞에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뜨겁게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열렬히 사랑한다 이런 뜻이지만 성경 원어의 원래 뜻은 뭐냐? 아주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랑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랑하지 이것은 깊은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결단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셔 가실 때 아주 결연한 자세로 결단을 하시고
이미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선포를 하시고 십자가를 결단하고 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랑을 하는데 이 허물을 덮어주는데 허다라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허다라는 말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데 사랑은 한 사람의 허물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동시에 둘 다 덮는 사랑을 의미해요. 어떤 연세가 많은 어머니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보호소에 갔습니다. 사실은 아들이 자식을 길에 버렸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보호소에 가가지고 어머니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릅니다. 아들의 이름을 압니까? 모릅니다. 집 주소를 압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사실 아들의 이름도 알고 집 주소도 알고 자기 이름도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들의 이름이 더러집니까?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기 싫어서 어머니가 자식의 허물을 다 덮고 집에 가는 것을 결연한 자세로 결단하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오줌 따고 똥 쌌을 때 여러분들의 어머니 치맛자락으로 여러분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죠. 여러분 자식이 10,000가지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어머니가 999가지는 용서해 주시고 한 가지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10,000가지를 다 용서하십니다. 11,000가지면 11,000가지까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50,000가지 죄를 지었으면 50,000개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육신의 그 부모의 사랑을 못 넘기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머리부터 발까지 성것이 없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대로 온통 죄로 물들어 있는데 동서남북 어디를 쳐다봐도 다 죄 지은 것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단번에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고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덮는다는 것은 천으로 가려주고 감추고 숨기는 것입니다. 자식이 뻔히 죄인지를 알면서 엄마가 자식의 모든 죄를 덮어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가까이 왔습니다. 나의 죽음의 날도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삶 속에서 마지막을 생각하지 못하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죠. 아내들아, 남편 말에 복종하라. 사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주라고 고백할 정도로 섬겼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지 못하고 순종과 복종은 온데간데 없이 던져버리고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의 불만을 품고 늘 싸웠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고 각오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남편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허물을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아내들이 애썼습니까? 정말 아내의 수고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어준 사랑을 하지 못하면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종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랑을 해갈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정신을 차린 사람들의 삶입니다.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처음에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전서 4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성경에는 대접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친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고 너희들이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라. 이것이 1차적으로 대접입니다. 그 다음에 살리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대접이 나옵니다. 종류를 하나 더 붙인다면 세상 나라 사람도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 나라 사람들은 대접해주고 난 다음에 공짜가 없이 안 갚으니까 억울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베풀었는데 억울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섬겼는데 대접인데 억울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정한 대접은 주는 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향해서 가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여비도 다 떨어졌습니다. 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외딴 집 한 집을 들렸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갚을 길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보지 않은 낯선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배고픔을 채워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줬어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은 갚을 길이 없잖아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룻밤 재웠으니까 방세 주세요. 밥값 주세요. 밥값 주세요. 밥값 주세요. 이 사람은 돈을 지불할 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도 보면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면 사랑하고 기회가 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과 내 개인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그렇지, 오늘 이 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24시간 이내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취한다고 생각하고 시한분석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4시간 남겨놨는데 이 세상에 뭐가 아까워서는 대접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낯선 사람을 대가 없이 대접하는 것처럼. 자,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낯선 사람도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평생 나와 함께 했던 남편, 여러분 얼마나 대접하시면서 사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나에게 밥해주고 빨래해준 아내를 향해서 얼마나 대접했습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빈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혀 길러있던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여러분 어떻게 대접하시면서 사십니까? 이런 사람이 정신을 차린 사람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세요. 인생의 여러분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 첫째는 본인이 행복한 겁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내에게 용성한 대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신의 행복이고, 또 남편 된 자들은 정말 아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이제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은 이미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에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의 어른들을 공경할 때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길 가다가 멈춰 서 있는 내 어머니 같은, 내 아버지 같은 할아버지를 보았을 때 음료수라도 한 병 사다 주시면서 할아버지 힘내세요! 할머니 힘내세요! 이것이 인생의 종말을 기억하면서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권사님, 집사님, 영적인
아버지로서 어미로서의 사명을 갖는 목사님과 사모님, 여러분은 세상에 어디 가서 여러분은 교회 올 때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이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해도 조건부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지책의식을 가지고 정말 저분이 나에게 얼마나 뜨거운 헌신과 사랑을 줬고 섬김과 봉사를 했는지, 여러분 지체들끼리 서로 종말을 생각하면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접할 때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라.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봉사하라 만물이 마지막이 이런 걸 알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사랑하고 계산 없이 대접하고, 셋째는 봉사한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선물을 맡은 자로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로를 하나님부터 은혜로 받았어요. 은사로 받았어요. 그 은혜를 맡았어요. 그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격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맡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게 여러분이 어떤 것 같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나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은 용서하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청직으로부터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용서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신을 차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되 청지기 같이 봉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서로란 말을 계속 썼어요. 그 말은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산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같이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말씀 봉사자로서 말씀으로 봉사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청지기같이 나눠지는 봉사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멘 하시는 것 보니까 마지막이 잘 준비가 되셨네요. 주님의 우주적인 종말도 준비하셨고 내 인생의 마지막의 죽음도 여한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청지기로 여러분이 봉사했으니 여러분 죽음 앞에 여러분 섰을 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불러도 저는 쭉 천국 입성하겠습니다.
아멘. 죽음이 두렵지 않죠? 천국 우리 예비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 청지같이 봉사하라. 성질같이 봉사하라.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하라. 원망 없이 대접합시다. 원망 없이 대접합시다. 청지같이 봉사합시다. 성질같이 봉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